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아주 빼어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은 세세무궁토록 없어지지 아니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소멸된 예술성을 되찾고 전락된 가치관을 새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내용입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예술성과 가치관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읽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마다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산상수훈은 아주 신미적인 아름다운 세계의 예술성에 대한 표현이다. 그 다음에는 아주 높은 가치관이다. 이 산상수훈에 보여진 가치만을 추구하면 우리는 만사형통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산상수훈에 보여진 예술성을 그거를 드러내고 또 산상수훈에서 보여진 가치관을 확립하려고 노력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 중에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겁니다.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래,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뭘 이걸 구하고 저걸 구하고 그럴 필요 있습니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시고 공급하실 것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무엇을 청구하는 내게 뭘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 이거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 하는 데로부터도 멀어졌습니다. 전부 천국기도밖에 없습니다. 주시옵소서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유명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인간의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 표준입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좋겠다. 이것도 에녹이 처음으로 생각한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이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나이다. 그겁니다. 또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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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그거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선 전제 조건으로 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면 바로 그 뜻이 그렇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나이다. 그 하늘나라가 지상에 임하기를 기대하나이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그냥 내 개인적인 욕구 충족, 내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막아주시옵소서. 저놈이 나쁜 놈입니다. 그놈을 벌해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이 지상에 임했으면 좋겠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그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나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먹고 사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줄 알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든지, 좋은 음식을 먹든지, 간단한 음식을 먹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여기 어떤 사본에는 빚을 졌다. 그런 게 있나.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내가 지인 아버지 하나님께 지고 있는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 그 내용도 있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는 우리가 서로 간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화목하고 용서하고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죄는 내가 사해 준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는 참 평화의 극치를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 이건 시험에 든다는 내용이 참 이게 인간이요 연약한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로서는 시험에 들지 않죠. 근데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렇게 시험에 들지 말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술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 내용이야말로 아름다운 기도다 말이야. 내가 감동되었단 말이지. 이 기도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이 기도 속에서도 예수님의 예술성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아름답고 선한 것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도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무슨 가치냐? 하늘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이 지상에. 높은 가치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나라, 이것보다는 하늘나라가 이 지상에 이룩됐으면 좋겠다. 이처럼 높은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거와 똑같이 이 지상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이거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 가치에 연결된 거 아닙니까? 가치 없는 뜻이 있습니까? 뜻이 있고 의지가 있다고 하는 거는 가치에 대한 추구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그렇지만 이 주기도문에서도 아주 높은 예술성과 높은 가치관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기도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또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린 그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 이것이 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소멸되고 이 지상에서 없어져가는 예술성을 확립하고 전락된 가치관을 다시 제자리로 올려놓기 위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나? 말씀이
왜 육신이 되셨나? 그거는 말씀은 예술과 가치입니다. 이 세상에서 창조된 모든 물건이요, 참 아름답습니다. 새 한 마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둘기 한 마리가요, 그 완벽히 창조된 걸 보면요, 그 색깔함에 무늬함에 이게요, 예술의 극치입니다. 새 한 마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게다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무가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찰스 다윈이 말하는 진화의 세계, 진화된 세계에서는요, 우연히 이룩된 세계에서는요, 예술성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세계에서는 가치가 없어요. 아니, 우연히 생겨서 지들끼리 진화한 거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의 내용이 예술성과 가치관입니다. 그것이 창조된 이 드넓은 세계에 곳곳에 표현된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술성, 그리고 선한 거,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술은 아름다우면서 선한 겁니다. 그러한 예술성, 그리고 높은 가치관, 이것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창조된 것 중에는요, 무가치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풀 한 폭이나 꽃 한 송이나 이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 속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디자인이고,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예술성이라는 게 돋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예술성과 가치관의 정립입니다. 예술성이 안 보이고 가치관이 전락되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한 세계로 가는 거죠. 이러한 세상에 말씀이 직접 육신이 되셨다 할 때는 소멸되어가는 예술성을 다시 우뚝 세우고, 전락된 가치를 그 아래 떨어진 아주 전락된 가치를 다시 올려서 제자리로 올리기 위한 노력,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벌써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두 가지 가르침, 산상수훈과 주기도문 속에 보여진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에서 분명해진 것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만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한 이유가 설명된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 많은 비유에 가르친 말씀, 이런 것들을 다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하는 것입니다.